아침에 우리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입에 이런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숨이 좀 제가 찬양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방송국에서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호흡이 많이 이렇게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 같습니다. 식당에도 이제 저녁 9시 되면 불이 꺼지고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오면 참 적막한 시골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발견합니다. 또 어떤 가게는 문은 닫았는데 불은 켜져 있는, 그 안에서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치료를 앞두고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치료가 잘 되셔서 속히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런 말씀 꼭 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왜 이런 병이 왔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가지고 시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섭섭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로만 꽉 차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어제도 1시가 넘어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저는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기도는 주님, 오늘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것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멍하게 우두커니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화하십시오. 어떻게 지냈느냐고.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다고. 그렇게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또 요즘에는 온라인이 뭐 잘 돼 있으니까 축하할 일 있으면 선물함에 들어가고 까똑 하면 되잖아요.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길거리 지나면서도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못이 떨어져 있지 않나? 차가 못을 이렇게 밟고 가면 펑크가 나잖아요. 그 펑크난 차를 주려고 저는 집에서 오면서 못을 주었는데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못덩어리. 야, 매일매일 나는 이런 못을 주어서 또 차 하나 펑크 나는 거 막았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말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쓰임 받을 만한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저는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아십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 좋은 집에 사는 분들,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분들, 높은 지위에서 명령하는 분들, 그분들 그렇게 되기까지 그 모든 가정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쨌다는 맛입니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까? So what?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당신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데? 비록 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배를 타면 노예들이 이렇게 배 밑에서 쇠고랑을 차고 배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해적들 만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배가 파산되면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녹슨 인생 되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써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써주십시오. 이 나이에 뭐 하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의 대대장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에 큰 집이 어딜까요? 혹시 큰 집 아십니까? 전과가 있는 분들, 그죠? 큰 집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교도소죠. 또 큰 집이 어디입니까? 장남이 사는 집입니까? 여기서 큰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릇이 꼭 필요합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그 색깔, 다양한 크기, 다양한 용도로 그릇은 사용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참 각기 역할을 잘하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참 아쉬운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그렇게 끝나나. 저건 아닌데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스펙이나 실력을 쌓는 것보다 지금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실력이나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쓰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펙이나 실력만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부러운 사람인데 대통령, 장관, 뭐 여러 가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공부들 많이 했습니까? S대 출신들 아닙니까? 실력파들 아닙니까? 그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상하게 하고 쏘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큰 목표가 그냥 성공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쓰임받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이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이 국률의 그릇.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국률로 영광을 예비된 국률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영광의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그릇입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본문 말씀 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고민이 될 부분들은 뭐 세상에서도 귀하고 천하고 그렇게 구분하는데 은수저 금수저 구분하는데 뭐 성경에도 뭐 이렇게 귀하고 천하고 뭐 그렇게 구분하나 상당히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누구에게 쓰임 받는 것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말이죠. 똑같은 제품이라도 왕에게 쓰이냐, 백성들에게 쓰이냐, 아니면 명품 백화점에게 나오느냐,
아니면 남대문 시장에서 나오냐? 그게 다 달라집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포커스 히저즈의 그 회장님이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옷을 말이죠. 만든 옷을 롯데백화점에 이렇게 넣는데 거기 가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뭐 다른 데 이렇게 보내면 또 낮아지고요. 똑같은 물건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든 물건입니다. 어디에 집어넣는가? 또 누가 쓰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연세대인 우리 권사님들 귀하게 쓰는 그릇 잘 쓰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보자기에 싸놓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딸 시집 보낼 때 네, 선물로 보냅니다. 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간혹 식당에 가면, 한식당에 가면 그릇이 많이 나옵니다. 제게 제일 고민은 물그릇이 어떤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때 보면 저게 물그릇 같고 그게 뭐 따로 있습니까? 물을 부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고 국을 부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서 국그릇이 물그릇이 되기도 하고 물그릇이 국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쓰는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께서 쓰시면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서 쓰임 받으면 그 회사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아침에 오면 요즘 낙엽을 쓰는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한 5번 쓰는 것 같아요. 그 낙엽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뭐 낙엽이라 할 건 없거든요. 옆집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낙엽들, 그리고 이 동네 말이죠, 바람이 불면 마당 바깥에도 이게 높아서 그런지 그쪽으로 낙엽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매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 쓰면서 짜증이 날라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곳이 어디지? 교회 마당이죠. 교회 마당은 누구의 마당이지? 하나님의 마당이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당을 쓸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고 있구나. 얼마나 가치 있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짜증이 사라집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일꾼인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많은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은 어떤 그릇일까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일까요?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일까요? 오늘날 대통령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장관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겐 말이죠, 그 사람들보다 환경미화원이 훨씬 더 귀하게 보입니다. 왜냐고요? 아침이 되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우리 마당에 이렇게 턱이 있어 그런지 거기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어떤 때는 산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야, 저거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갈까? 아침에 보면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게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우리 사회에서도 그저 우리는 그냥 볼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필요한 사람 없을까? 전 매일마다 교회 오면 그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찾으면 보입니다. 찾지 아니하면 안 보입니다. 참 우리의 남은 인생,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왔는데 내가 기동할 수 있을 때, 숨질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냥 부리고 누리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저희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50대 된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너무 고집스럽고 독선이고 나이 들면 그렇게 되기 쉽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나이값 하는 거죠? 그게 제게 굉장한 충격으로 들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데 안 듣고 그래? 그거 우기는 거, 그게 나이값이죠. 아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그 위치에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 섬기고, 그것이 성도 값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이 값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정의 어른들이 정말 잘하길 원합니다.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도 안 되면 그냥 마음 상처 주고 이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눈 감을 날이 오는데, 언젠가는 후에 눈물을 흘릴 텐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 우리 21절,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그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은수저도 금수저도 아닌데요.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스펙을 쌓으라고 하시나요?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정도 학벌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십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애를 써왔는데 주님이 안 쓰십니까? 두 가지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했던가? 내 가족들, 내 유익, 내 행복,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았던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있냐? 아니, 주님 앞에 쓰임받을까봐 겁내는 거 아닌가? 어린 낙타 새끼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이 새끼를 가지고 갈 때에 뭐요?
왜 남의 나귀새끼를 가지고 갑니까?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린 기꺼이 주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은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자기 욕심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이 뭘까요? 거룩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거룩한 발걸음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거룩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지만, 경건을 의미하지만, 그 경건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를 고려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릴 때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두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떠한 그릇이었던가. 두 부류의 사람, 두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그릇이란 어떤 그릇일까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는, 우리는 과연 시간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어디다가 제공했습니까? 어디에 내어주십니까? 또한 우리는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릇.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 내 성공, 거기에 끝나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주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죽게 하듯 그 하는 이 모든 것이 주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깨끗한 그릇. 그것이 거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할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쓰기에 합당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렇죠? 아무개는 좀 일을 시키려 해도 내가 하고 말지 그 사람 일을 시키기에는 마땅치 않다. 어떤 사람은 일을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부탁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참 우리는 주님께서 쓰실 때 마음껏 쓰시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쓰시기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어떤 그릇 말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 묻어있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린 조건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그런 경우들이 없습니다. 꼭 거기는 뭐가 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역으로 아무 조건 없이 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관심 갖기 원합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 줄 때도요, 뭘 걸고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없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꼭 뭔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죠? 너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속에서 조건이 막 그냥 우죽성 올라올 때마다 우린 타락한 겁니다. 똑똑한 줄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 보실 때 뭐가 묻어 있단 말이죠. 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접착제처럼.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이 모든 부분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무슨 준비하십니까? 시험 준비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 잘 또 패스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지금부터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박사학위 받은 분들, 뭐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한 분들,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쓰임받고 있는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기서 필요한 신학인가? 이 사이에 필요한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못합니다. 주위에 이런 분을 잘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만한 것을 가지고도 말이죠. 그 쓰임 받는 거 보면 사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비교하면 그래서 용량은 제가 훨씬 큰데요. 쓰임 받는 건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많이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 것에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량이 요만큼인데 쓰임 받는 거 보면 이만큼 쓰임 받고 그 나는 뭐야?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래서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저뿐일까요? 많은 정치인들, 사학가들, 의사들, 교사들 그 있는 위치에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도달하면 아무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선한 일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오늘 이 정욕을 피하는 이 부분들, 우리 청년뿐일까요? 남자뿐일까요? 또 여자는 아닐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오늘 우리의 TV, 스마트폰,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막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냥 이 유튜브 좋은 설교들 듣다 보면 쭉쭉쭉 내리다 보면 정말 별의별 것들이 많고 정욕에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욥이 그랬죠. 욥은 눈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31장 1절이죠. 오늘 우리 눈과 약속 맺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볼 거라고. 네, 우리 욥기 31장 1절 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지 않겠다고요? 처녀는 주목하지 않겠다. 길을 가다가 처녀를 볼 수 있죠. 한 번 보고 지나치면 되는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문제가 되는 거지. 남자, 여자의 매력적인 부분에 끌리는 거,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둔감하는 그 순간 마음으로 이미 가늠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음란의 이 홍수가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음란한 마음이 들 때에 거기에 파묻히면 안 되고요. 말씀이 떠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만약 처녀를 주목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불행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말씀이 또 있을 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정욕을 피해라. 왜냐하면 이 음란이 들어오면요, 딱 우리가 느끼는 게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가 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 가면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물론 개중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말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음란한 마음이 들면 말씀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냥 이게 피해서 가지 딱 마음에 꽂히질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깨끗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하루는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술이 흥건히 취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은 그릇 가져와라. 거기에서 술을 퍼마시면 맛이 좋겠다. 그래서 그 성전에 쓰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은편 벽에 말이죠,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고 말이죠, 글을 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살 빼시는 분들 하루에 체중계 몇 번 올라가십니까? 저는 포기했습니다. 한 10kg는 빼야 되는데 자주 올라가시죠, 그죠? 그래도 몇 그램 빠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어떤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달아보실 때에, 너 우리 인생을 달아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섰을 때에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참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적 유혹뿐일까요? 우리 욕심, 자기, 이런 어떤 모든 것들 십자가에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읽고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의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들의 자극을 받고 그분의 좋은 부분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 분들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이런 사람들인가. 우린 가정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그분 만나면 눈에 뜨여지는 것 같아.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차리는 것 같아. 저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도 목회자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긴장을 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제게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건물에 2개가 피어 있었는데 다 나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왜 저렇게 좋아하실까? 건물 2동이 비면 일이 그만큼 줄어서 좋으실 텐데, 뭐 나는 주어진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2동 피었다고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귀하다. 그런 분이 있는 그 건물은
직장은, 교회는 행복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장이면 보너스를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진가를 알아야죠.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발 주일 말이죠. 보내는 동안에 한 번쯤은 전화하시고 드리십시오.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뭐 사갈까요? 교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관심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일에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거 없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하다가 지금 왔냐? 막 책망 받으면 어떨까? 그 두렵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거든요. 안 올 것 같습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물론 못 가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뻔한 건데요. 정말 착하고 충성인 종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좀 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 할 수는 없어도 흉내라도 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칭찬받는,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실제 현장이 일어날 텐데 아무쪼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사회에 문제 많은데요, 그게 문제에 묶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거 몰라도 만 배운 게 별로 없고 잘하는 거 없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그것은 남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남는 거는 먹는 게 아니고요, 쓰임 받는 게 남는 겁니다. 정말 우리 너도 나도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이 진가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남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저는 이거 됐습니다. 이게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 그 이상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한 해 동안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이 시간 빌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뭐 목회자가 자녀들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안 합니다. 하고 싶은데. 그러나 묵묵히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저런 관계 떠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일은 이번은 조금 쉬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 장모님 또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시고 숨이 가쁘신지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랬어서 벌써 몇 달째 이 교회 본당 처음 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매일 하고 싶습니다. 매주일. 그러나 또 목회자가 말씀 하는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건 나눌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은 그분이 하는 거가 아니고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번 이 일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격려할까? 이런 쓰임받는,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받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모두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쓰임 받는 사람들은 쓰임 받는 사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너무 내게는 문제가 많은데 사치스러운 그런 부분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녹슬지 아니하고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이상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정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